이 시간 한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기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평안과 평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굴불굴불한 굴곡진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넓게 펼쳐진 평지와 같은 순탄하게 걸어가는 길도 나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삶은 고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떤 고난이 없이 언제나 평탄하고 평안한 삶만이 있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그 승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 찾아오게 되는가? 우리는 한 번쯤 이러한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얻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육신이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죄 아래 갇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삶이 끝나지 않는 그 순간, 끝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 할 것 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거센 폭풍과 또 거센 바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왜 거센 풍랑과 폭풍으로 우리를 몰아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뜻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사단은 바로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도록 온갖 악한 꾀를 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사단의 온갖 계략과 공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무엇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셨으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패배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들과 승부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승리자로서 서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거센 폭풍과 풍랑으로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번에 한번 고난을 깊이 경험하여서 뼈저리게 아픔과 슬픔을 맛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여다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부르심이 목회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또는 제가 꿈꾸었던 삶의 목적과 너무 다른 인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제가 동경하는 여러 많은 음악가들과 같은 유명한 뮤지션이 되고 싶었고, 저희 꿈을 정말 세상 가운데 넓게 펼쳐보고 싶은 그런 포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놓은 또는 제가 정해놓은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디모데 청년들에게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 당신을 향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실 때 제발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고난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집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주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 불구저가 되게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의 몸에 새겨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버티고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새겨 넣으시기 위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거센 풍랑과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의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저희 딸인 지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레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저의 수입의 수단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끊겨버린과 동시에 아이는 태어났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겁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역시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로 쏟아붓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겠죠. 한 번씩 후회를 해봅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을 때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때 즉각 순종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답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만약에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히려 작은 고난과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반복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셔서 더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앉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으며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될 수 있는 이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연단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향한 붙잡으신 그 서로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셔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통해 인내 가운데 연단되게 하십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통해 이 모든 고난을 이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믿음의 인내와 연단,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면 성도 개인의 삶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우리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삶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뜰 삼으셔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이룬 지체를 통해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대안의 공동체로서 제시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범적인 모델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된 이 교회는 세상의 대안적인 교회,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실현해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으로 시작해 공동체를 통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반드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 공동체에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개인의 성도의 삶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의 성도의 삶을 공격하기보다는 사단의 주된 목적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끊임없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던 그때에는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미쳤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온 이후의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선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이라는 그 일련의 목표로 함께 달려왔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 교회를 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한 곳을 향해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진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의 시야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시야에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가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져 갈수록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면 끼칠수록 자신들의 죄의 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몸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거룩성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늘날의 세상의 죄악성이 더 뚜렷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부정하기 위해,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교회를 향하여서 거센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거센 풍랑과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말씀의 터 위에 서져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우신 삶의 모습이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삶을 사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친히 믿음의 겸손으로 내려가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뜻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 한 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는 여전히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탐색과 허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먼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몸이는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섬김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신실한 믿음의 성도이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 아래서 한 마음을 품어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삶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마음으로 한 몸 잃은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임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 마음을 품어 한 몸 잃은 지체를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거센 풍랑과 폭풍으로 고난을 겪게 만들고자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주의 뜻 가운데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한 마음을 품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